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좀 성경책 한번 눈으로 좀 봐주시고요. 지난주에 했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나 처음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보시고, 그리고 4절 함께 읽도록, 세 개의 절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나가시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할 사람을 보내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이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답신을 전합니다. 어쩌면 그 오빠의 시신 앞에서 그 답신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신이 뭡니까? 4절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오빠의 시신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돌아온 그 답신은 너무나 그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늦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준 이 시간적 배경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자매에게 보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하루 이상 지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 6절 보십시오. 얼마 더 머무셨습니까? 이틀 더 계시다가 이제 나사로의 마을인 베다니로 가셨을 때는 이미 이 17절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시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흘에서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유하신 이틀과 또 이제 요단강 저편에서 베다니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그 시간까지 빼면 하루 이상의 시간 전에 이미 나사로는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을 전화로 보내고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오빠가 죽었던 것 같고요. 이 말을 전하러 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빠가 죽었다는 이 현상과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완벽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상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매의 말을 전한 사람이 다녀온 이 시간차를 계산하더라도 예수님이 분명 뭐라고 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이 맞다면 나사로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맞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현상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여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소생하든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났고 예수님의 답신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러 급히 돌아올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태를 지나치게 낙관하여 방심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죽어 있는데요. 자매의 머릿속에는 이런 비탄의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매의 이모라면, 삼촌이라면, 친구라면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우리 성희 형제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만약 이 자매들처럼 우리가 처한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도 종종 아주 실망스러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현상과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00세 된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는데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내는 90세예요. 90세인데 월경이 중단됐어요. 이 아내가 어떤 말씀 받았냐면 내년에 아들을 낳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엎드려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17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그리고는 이전에 첩을통해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의 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맞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시작.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주시고 그 아들과 세울 언약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한테요? 100세 된 노인. 그 아내는 90세 된 월경이 중단된 상태인데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처한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어 보일 때 처음에는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 현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웃음이었어요. 웃음. 여러분, 이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웃음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의 헛웃음이에요. 그렇게 웃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현상과 말씀이 모순될 때 현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쁘거나 재밌어서 웃는 긍정적인 웃음이 아니라 실소이며 이 냉소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비웃음이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웃었고 사라도 또 그렇게 웃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상과 모순된 말씀까지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상과 이렇게 일치된 말씀을 믿기는 쉬워요.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건강합니다, 똑똑하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프고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친구들과 자꾸 싸우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어서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축복하고 말씀 전하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은 참 놀라운 약속과 축복으로 내가 받았는데, 야, 이게 뭐가 되려나? 뭐 이렇게 그런 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하십시오. 네. 현상과 모순된 말씀을 믿는 데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과 모순된 말씀까지 믿는 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랑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웃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상과 모순된 말씀까지도 믿는 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은 뭐예요? 다시 보면 그가 믿은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이건 내가 100억이 없는데 난 100억 있는 거야. 난 100억 있어. 이렇게 정신승리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다 하시면 어떤 빛도 어떻게 돼요? 빛, 지읒받침입니다.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하시면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있다 하시면 건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도 부르시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상을 보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당시의 현상보다 더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현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아브라함을 믿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브라함이 믿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얻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상으로 입증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단계를 지나서 현상과 모순되는 말씀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여러분,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실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매분들도 이제 형제분이 이게 프로포즈 할 때, 예? 말을 엄청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만 들으면 그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약속을 잘 지켰는가? 평소에 신실한가? 평소에 마음이 따뜻한가? 평소에 성실한가? 그런 사람이, 그런 성실하고 능력있고 착한 사람이 떠듬떠듬 한 말이라도 그 말은 믿을만해. 맨날 사기치고 다녀. 바람 피고 다녀. 근데 이제부터는 당신만 영원히 사랑한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과 말씀이 모순될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오빠의 죽음 앞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자매의 곁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오빠가 죽은 현상이 아닌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격려하고 여러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빠를 되살리기 위해서 급히 오시겠죠? 우리 오빠 몸이 부패하기 전에는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급히 오실까요? 나사로의 임종의 순간을 놓치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이 깊어지기 전에 여러분 손기 오실까요? 우리 카메라를 급히 예수님께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급히 나사로에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계시던 곳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전도를 하십니다. 세례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일상을 되풀이하십니다.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아마 이 영상통화로 이 마리아에게 보여준다면 그럼 마리아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면 곧바로 달려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물음표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님의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다시 보면요.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자,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잊지 마시고요. 나사로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동행하시고. 여러분, 이 5절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삼남매를 사랑하신다는 진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본래라는 이 말은 이제 대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엔드이기도 하고 겉도이기도 해서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운명에 따라서 해야 돼요. 일단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진술이 5절에 나오고요. 6절에는 그 나사로에 대한 반응이 나오셨는데 이게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바로 가셔야 되죠? 근데 이틀이나 더 계세요. 이틀.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5절과 6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운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운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계시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쉬워요? 좀 매끄러워요? 다음 주 접속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1번이면 3번 하면 아마 이게 3번이면 다 몇 번이겠어요? 3번 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NASB와 KJV라는 어떤 성경 버전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성경 버전만 이것을 이제 그러므로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은 어미에다가 그냥 그 느낌을 넣어서 접속사 느낌 어미에다 넣어서 사랑하시더니 근데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역접인지 순접인지. 네,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그죠?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유하기도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과 우리말 성경과 NIV는 그러나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늦게 가셨습니다. 이렇게 역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 이해가 되는 번역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러나가 제일 맞아 보여요. 또 그런데 이게 좀 맞아 보여요. 5절과 6절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은 아마도 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애매하게.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중의법적으로 그죠?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의도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원문대로 이 그러므로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늦게 가신 것은 마르다 남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남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내막을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가셨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게 가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가 배고파요 엄마. 건우가 배고파야 돼. 우리 김쌤이 내가 사랑하니까 4시간 늦게 갈게. 이런 거 좀 말이 안 돼요. 바로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늦게 가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살펴보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거더라고요. A,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어떻게 봅니까? 시작! 예수님이 나사로 곁에 계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시니 이거 나중에 이제 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야? 예수님이 나사로와 병든 소식을 듣고 원격으로 소식이 계시거나 급격으로 소식이 경우. 예, 이게 이제 뭐 원격으로 소개시키신 경우가 있어요. 신하의 아들이었나요? 종이었나요? 종이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낫게 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하시죠. 급히 오셔가지고 하루나 이틀 새에 이렇게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차선책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시작!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유하고 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경우죠. 이 세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계속 틀어주시고요. 자, 1번의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결말이 나오겠죠? 나사로가 죽어요, 안 죽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도 예수님 다 안수해가지고 일어나라! 나 살아났어.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마르다 자매도 오빠의 죽음이라는 슬픈 사건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거룩하고 값진 능력의 지식은 결코 얻지 못해요. 그리고 마르다 3남매만 그것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친척들도 못 얻고요. 그다음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능력과 또 이 사랑, 이 예수님의 이 존재는, 그 영광은 또 우리도 접하지 못하게 될 것이죠. 자,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타납니까?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것을 보게 되고 나사로도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알겠죠. 아마 뭐 잠잤다 깨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관에 넣어놨는데 하루 이틀 새 살아나는 경우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보시죠?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막 관에서 소리가 막 탁탁탁 소리가 놓고 하는 겁니다. 저 안 죽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우에는, 이번의 경우였다면 사람들이 야, 나사로가 진짜 죽었겠어. 그 저기 하루 만에 일어났는데 야, 그 내가 옆 동네 봐도 그런 사람 많더라 하면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게 아니라 나사로가 그냥 죽은 것처럼 느껴졌다가 저절로 우연히 깨어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지식이 부정되거나 퇴색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바로 3번의 경우였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한 후에 실제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 날에 가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시신을 놓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러 하실 때 마르다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39절 말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부정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나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 죽음을 충분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아는 사람의 친구의 죽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흘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분명한 기정사실이었고 뒤질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실을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십니다. 죽음을 뒤집으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심으로써 마리아와 마르다의 또 장례식에 참석한 유대인들의 죽은 믿음까지도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45절 보십시오.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입히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돈도 주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걸로 예수님의 사랑을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건강과 부와 명예와 성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측정한다면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어떻게 한다면요? 건강과 부와 명예와 성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측정한다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미워하신 거예요. 네가 날 핍박했구나. 이렇게 맛 좀 봐라. 너무 아프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높은 지에서도 이렇게 추락하게 하시고 마침내 순교하게 하시고 그게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노래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네,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측정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뭐였죠? 바로 영생이죠. 근데 이 영생이 어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영생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같은 취지를 가진 다른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어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힘든 현실도 감사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성공을 예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성공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매질과 핍박을 당하고 거절과 배반을 당하면서도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돌보시다가 깜빡 졸으셨나? 날 미워하신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예수님 알고 싶습니까? 변진섭의 숙녀에게라는 옛날에 노래가 있어요. 그 숙녀에 보면 중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녀에게 다가가 더 알고 싶다. 그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죠. 그죠? 알고 싶죠. 어떤 사람인지, 성품이 어떤지 알고 싶죠. 그분의 살아온 삶은 어떤지 알고 싶죠. 그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알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좋진 않아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뭡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가 맞습니다. 그러므로가 맞아요. 5절과 6절을 잇는 접속사는 그러므로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가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무엇으로 그 사랑을 측정하십니까? 그 측정기가 돈이라면 여러분 부자들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저 강남에 계신 것이죠. 그 측정기가 건강이라면 병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 측정기가
세속적인 성공이라면, 명예라면, 평안한 삶이라면, 편리한 삶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잘못된 측정기들을 부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술 것입니다. 오늘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말할 때, 말로 할 때 부수시죠. 보통 버리세요. 그런 이상한 측정기 버리세요. 돈 측정기다. 맨날 나를 미워하셔. 이거 버리세요. 네, 버리세요. 근데 말씀을 할 때 안 부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고난으로 이렇게 버리게 하세요. 고난으로 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말로 할 때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우리 말로 할 때 들어요. 예쁘게 말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측정기를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바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랑의 측정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측정기로 예수님의 사랑을 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선한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았다면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 모든 선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용기가,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입구가 탁 열리는 거예요. 어떤 물을 붓는데 아주 입구가 조금 아무리 부어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릇의 입구가 쫙 열리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들로 주님의 사랑을 측정했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현상들과 모든 경험들을 통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임을 오늘 시간 깨달았사오니 앞으로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측량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